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되시고 등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를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이여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주 앞에 세워져 구분돼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되시고 능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되시고 능히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면서 보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예수리가 드림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송축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그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꺼지지 않았네. 아멘. 그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도우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우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원히 찬양하게 할 제목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를 찬양, 우리의 삶의 수렁에 있을 때도 주를 찬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를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음받은 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주를 잊지 않고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심이 온 땅을 뒤덮게 하시며 주여 구원과 복음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또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신 이후에 광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따라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려 눈 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 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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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광고 듣고요. 함께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명의 삶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 통해 등록해 주셔서 늦지 않게 배송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홀팩을 대상으로 기독교 내 상식 ABC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이 돼요. 새가족이나 초신자, 기존 신자분들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나 양육이나 또 사역이나 선교나 큐티나 구원이나 이런 기독교 내 기본적인 어떤 교리 상식들에 대해서 함께 자유롭게 나누고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매주 한 번씩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아마 두세 클래스 정도가 오픈될 것 같고요. 5월 24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배너 클릭해 주시고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금 느려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영성이나 어떤 열심들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온라인 때문에 뭔가 좀 예배를 접하고 교회를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기본 교리를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광고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정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한 반에 한 3, 4명 이렇게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프로젝트 카르타고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국 말고 또 다른 새로운 티국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 청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차후에 뭐 몇 달 후가 됐던 또 혹은 내년이 됐던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또 가서 선교적인 비전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6주짜리고요. 그래서 6월 6일 토요일부터 6주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이 있고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4일 주일까지 받을 테니까요. 문의도 신청도 유지수 선교 MC 이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광고 드리면요. 매일 새벽 예배 저녁마다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일은 특별히 홀백 라이브로 큐티 나눔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면서 조금 이렇게 참여율이 좀 저조해지는 느낌들도 있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좀 힘드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열심을 내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기에는 오프라인 예배가 곧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 온라인 예배로 꼭 예배 영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샤인 공동체 윤정원 자매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명순식 성도님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소천하셔서 가정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특히 정원 자매님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는 또 오랜만에 함께 같이 시편 6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을 성경을 펴주시고요. 함께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편을 사무엘상 23장, 24장의 내용들과 연계되어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광야와 광야를 전전하며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적혀졌던 시편입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가? 그는 광야에 있어서 결국엔 물이 없고 메마른 지친 땅에 고난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갈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고 피곤함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게 참 많았던 것이에요. 그 와중에도 시편 1절에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의 말씀으로만 보자면 참 갈증 나는 인생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내가 갈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쉼없는 이 땅에서 갈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육체라 그래요. flesh 내 육신도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의 문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 물을 주세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니 물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해놓고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누가 해소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 반복되는 광야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마른 인생을 통해 물이 해갈의 근원이 아닌 하나님이 해갈의 근원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도 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는 물 없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지만 그 물로 인하여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물로 인하여 또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문제는 발생합니다.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은요 그러한 갈증나는 인생의 한순간의 해갈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또 물이 필요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모르긴 몰라서 다윗의 인생도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한 근원적 해결책이 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 선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쉴 곳이 없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도 내 육신도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물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을 다윗은 온전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최소한의 필요를 쫓아 그 필요에 집착하고 그 피로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멈춰내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지금 네가 필요한 게 지금 교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찾을 때 아니야. 너 그렇게 지금 새벽기도 다닐 때 아니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야. 고3 수험생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너 지금 한자라도 더 보는 거야. 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 새벽에 어디 가는지 알아서 그 상사 만나야 되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기회야, 사업이야. 하나님은 나중에 찾아도 돼. 지금 필요한 거에 집중해야지. 지금 네 인생에 필요한 물을 차라리 달라고 해. 너의 인생에 필요한 건 물이잖아. 여러분 물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지금 한순간의 갈증은 해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내 인생을 해결시키는 물에 집착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근원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마신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반복적으로 쏟아내어진 그 물과 그 공급도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죠. 그죠? 상징적으로 그 물이 뭡니까? 남편이에요. 이 남편 저 남편 만나 보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의 갈증을 남편으로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그저 삶을 연명하는 이 여인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 생각했는지 남들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그 떼약볕을 맞으며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땅에서 기다리시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오히려 여인이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을 겁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차근차근 만나주시며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죠.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을로 뛰어가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떠들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우물가에 숨어 나오던 여인입니다.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남편 저 남편 전전긍긍했던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근본적 해결을 찾지 못하여 수치스러운 인생이라 생각하고 우물가에 숨어 다니던 인생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갈증이 해소되었는가? 예수 만나니까 동네의 대낮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지르며 주목을 받는 거예요. 모든 묶여져 있고 매어졌던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과 그러면 뭐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의 해소는 남편이라고 여인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자유함을 누린 자처럼 동네에 뛰어들어갔을 때 여전히 새로운 남편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정은 똑같잖아요. 여전히 그 남자랑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해결된 인생, 갈증이 해결된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죠. 왜?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에 의하여 필요를 간구하는 인생이기 이전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30살 군대에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한때는 좀 어려워서 군대를 곧 못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훈련소 기간을 지나고 어떻게든 좋은 이 보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제 주위를 수소문했어요. 온누리교회 크니까 장로님들 중에 별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 장군님들 만나면은 이 아름아름 물어서 내가 전도사다 왔는데 좀 조금 쉬운 자리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부탁해야 될까?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 이게 로비죠. 이제 불법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나간 얘기. 할렐루야. 예,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묵상 가운데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뜨끔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별을 단 사람, 그죠? 소위 말하는 장군입니다. 별을 단 사람을 찾지 말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하냐. 이렇게 제가 개인의 이제 묵상들을 그날도 써내려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그죠? 여러분, 별을 단 사람은 전역하지만 별을 만드신 분은 영원히 현역이다. 제가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너무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가면서 내 인생에 물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에서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물이 맞긴 한데 그 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요, 다윗처럼, 그죠? 인생의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그 부족한 것에 휘둘리기 전에, 그 부족한 것, 내가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제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사울 왕은 추적하고 자신은 도망자일 때예요. 아직도 광야를 지나 도망다니는 인생,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사무엘상 23, 4장의 내용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다윗은 그일라 성에서 도피해야 됐고 광야 요새에서 도피해야 했고 10광야에서 도피해야 했고 마온 광야에서 도피하여 엔게디 요새까지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의 기록입니다.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만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그는 선언하죠.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상에 보여지는 내용을 통해 보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는 이 커다란 일생일대의 문제 앞에 다윗이 놓여 있지만 그일라 성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요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광야에서도 마온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다윗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 사울 왕이 자신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 그런데 그 커다란 문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그의 삶의 걸음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이 좀 모순적인데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안에서 소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방금 3, 4절 읽은 것처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때 여러분 두 손 들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다고요. 다윗의 이 도망자의 인생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매일매일 그의 인생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아직 이 거대한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소히 일어나는 매일의 인생과 기적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적 상상들을 좋아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눈도장이 찍히고 각기 다른 곳에서 나라의 관리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조차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미국인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가 상대적으로 이제 좋잖아요. 유리천장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이 이런 관리의 자리에 들어가면 눈총도 받고 굉장히 경쟁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당대에는 더 심했겠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방인의 포로 출신인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원래 지역에 있었던 관리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겠는가. 때마침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 나라의 칙령이 쏟아지게 되고요. 절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이 사건 안에 드러나죠. 물론 다니엘은 집중되어지지 않고 잠시 예외가 되어서 세 친구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이 세 친구는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아요. 푸른 불에 던져졌으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죠. 자,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으나 그리고 왕의 눈에 들어 조금 더 나은 관리직으로 옮겨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배경이 포로고 이방인이며 여전히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주지들에게 눈총받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경계당하는 경계 대상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하나를 넘어섰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어요. 다윗처럼 매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계속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매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이 꿈 주시고 비전 주시고 뭔가 이루실 것 같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종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또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 가서 열심히 해서 관리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죄수인 것이에요. 문제 하나를 넘어섰으나 요셉은 더 쉽게 말하면 여전히 큰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직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아직 그는 문제 가운데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역사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 오늘 본문의 3, 4절,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이 선언. 아직 도망자인 다윗, 아직도 자신의 권세는 수치로 보면 자신을 따르는 600명밖에 없고 땅도 없어요. 미움도 많이 받아요. 배신도 많이 당해요. 배고프고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그때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커다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멈추게 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본받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크다란 문제 안에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을 찬양의 선언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한 27년 전에 클리프행어라는 사랑 영화가 있었습니다. 산악 범죄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의 어떤 장면 중에 한 여인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연결하고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뭔가 장비가 잘못되면서 매달리게 되죠. 이 생명의 경각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그 줄을 타고 중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떨어지는 여인의 손을 잡아 낚아챕니다. 상황은 이런 것이에요. 매달려 있는 여인, 살기 위해 그 남자의 팔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여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살기 위해 매달린 자, 살리기 위해 붙잡은 자. 그러나 여러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매달린 자도 붙잡은 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과 진심으로 그 손을 붙잡지만 매달린 자도 붙잡은 자도 결국에는 힘을 잃고 그 여인은 비극적으로 그 골짜기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2000년에도 Vertical Limit인가 그런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 영화도 보면요, 한 가족이 이제 매달려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딸과 아들과 아빠입니다. 상황을 보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아빠는 살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위에서 줄을 끊어내면서 이제 형제 자기 자녀 둘을 살립니다. 자녀들은 아빠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아마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붙잡아야 할 매달릴 그 인생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줄을 끊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산악의 이야기들, 이 사건의 이야기, 이 장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장면들 안에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려고 누군가는 매달리죠.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붙잡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유한해요. 즉 매달린 자도 붙잡은 자도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달린 자도 100% 살릴 수 없고 살리려고 붙든 자도 100% 살릴 수 없어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이내 지쳐 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리기 위해 붙들어도 살기 위해 매달려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기네스북을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게 잘 없지만 이런 거를 찾았어요.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기네스북 7분입니다. 7분. 뭐 근육이 아무리 있든 없든 몸이 가볍든 상관없어요. 7분이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참기 기네스북이 같이 연관으로 떠가지고 봤는데요. 저도 아직 못 믿겠어요. 근데 22분 써 있더라고요. 22분. 여러분 숨도 22분 참는데요. 매달리는 거는 7분이래요. 7분. 여러분 인생은 유한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에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인생이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세게 붙들어도 아마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실제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보면 막 죄 가운데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매달렸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결론적으로 보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매달리고 붙듭니다. 그러나 둘 다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할지라도 매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때론 오해합니다. 막 7분 상징적으로 7분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1분, 뭐 2분, 3분, 5분 매달려 있으면 아직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구원이 딱 임하면요. 나중에 가서 막 인터뷰하는데 내가 잘 매달려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3분 매달려 있어서 살았어. 내가 5분 매달려 있어서 살았어. 아니요. 사실 그게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산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매달려서 산 것이 아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이 8절에서 멈추지 않고 9절 10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밥들이 될 것입니다.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절벽에서 그 매달려 있는 다윗을 붙잡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 무서운 궁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두신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막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께 매달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어요. 다른 것을 붙잡기 전에, 내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다해 다윗같이 매달리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얘기하고 막 필요가 우리의 삶에 산적하게 몰려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다윗처럼
내가 목마르고 쉴 곳이 없으나 내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처럼 우리가 이 시국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고요. 반복되는 삶의 문제, 그죠?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찬양의 진심 어린 찬양의 선언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으심과 건져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문제 가운데 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기쁨과 영광의 고백들이 입술에 넘쳐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내 삶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해갈이 되어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를 찾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갈을 얻고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주를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행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주 예수로 인하여 해결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요 문제 뒤에 계시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힘겹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매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 앞에서 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다윗처럼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양을 결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또 예배함으로 주를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헌문하여 드리오니 이것을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또 소외받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드림을 통하여 나누어지기 원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기 원하고 그 베품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찾으며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선언하는 사랑하는 늦어졌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홀팩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